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마다 경건 생활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었는데요. 사실 오늘도 같은 주제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경건 생활 또 매주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큰 절기들에 대한 설명 이후에 매일 그리고 매주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당부로서 내용이 이제 일단락이 되거든요. 내일 본문부터는 또 좀 다른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제 본문에서는 등잔대를 매일 점검해서 늘 등불이 밝혀지게 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매주 안식일마다 진설병상을 차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이게 진설병상입니다. 근데 떡 12개를 굽는데요. 한 덩이가 2분의 10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에바인데 1 에바가 약 22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면 이제 4.4리터 밀가루입니다. 한 덩어리가 말이죠. 상당히 큽니다. 약 4.4리터의 밀가루면 얼마만큼 무게냐 하면 약 2.6kg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물 붓고 올리브유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굽는 거니까 뭐 누룩은 또 안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덩어리가 거의가 3kg 좀 안 되는 정도의 따끈, 또 누룩은 또 안 넣으니까 딱딱하겠죠. 딱딱하고 커다란 빵입니다. 이게 12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 12덩어리 굽는 거니까 이제 약 1.4에바 아닙니까? 1.4에바니까 이제 31리터 정도 밀가루만 31리터 빵 무게가 거의 한 30kg 넘었겠죠. 30kg 넘는 수준이 엄청난 양의 빵입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레헴파님이라 불리는데요. 직역하면 이제 얼굴의 빵입니다. 얼굴의 빵. 얼굴이란 면전에서 드리는 빵이란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할 때에 히브리어에서는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을 그 얼굴이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 그 얼굴이 함께 있다라고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의 빵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빵, 하나님이 계심의 빵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있죠? 이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성소 안에도 이제 제단이라 불리는 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제단이 있는 거, 향단에 제단이 뿔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빵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제물인 거예요. 밖에도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듯이 이 안에도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제 드릴 때 그 유향을 두잖아요. 그죠? 유향을 두는 거 기억나십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유향을 빼고 그걸 구워서 드리는 소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가루 위에 유향을 첨가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제처럼 유향을 두고 있고, 또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되어 있고, 또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규정되니까 이게 제물이란 것은 뭐 명백합니다. 아마도 일주일간 성소 안에 이 빵을 두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었다가 이걸 내어오면
그 묵은 빵을 아마도 제사장이 먹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규정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성소에서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묵은 빵을 내오면 그걸 제사장들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매일 등잔대를 이제 점검했듯이 매주 진설병상을 의 빵을 교환하고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이어가라는 그 해석이 가장 뭐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큰 이벤트로서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매일 그리고 매주의 경건 생활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제 사실 같은 주제로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매주 안식일마다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매주 성소에서 제물이었던 이 진설병을 내어와서 함께 먹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사실 지금 매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가 함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이 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재현이 되죠.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그 당시의 성전을 부정하신 겁니다. 그 당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성전을 부정하시고 이제는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 그 제자들이 새롭고도 진정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사장들이고 또한 성전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의 몸이 곧 성전이고 또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고 제물의 고기를 먹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그 빵을 먹죠. 진설병처럼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가 성소에 뿌려지듯이 그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또한 그 임재의 빵을 상징하는 그 진설병 또한 그 예수님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그걸 통해서 임재의 빵과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즉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면서 또 성찬을 나누고 할 때에 그 임재의 빵과 언약의 피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전에 그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매주 내어와서 그 빵을 먹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덧붙여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이 진설병 이걸 먹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21장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걸 준 거예요. 분명 율법에서 어긋났죠. 그걸 내왔으면 제사장들만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해 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눈에 어쨌든 간에 그 먹을 게 있는데 진설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고 태워버린다든지 제사장들만 먹는다? 이건 이제 이웃 사랑을 하라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율법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그들이 지금 부정하지 않다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고 하는데 부정하지 않다면 주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나 아히멜렉을 벌하시지 않았죠. 사무엘서 기자도 그들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또한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여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응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은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지만 사실은 어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진정한 이 자유롭게 진설병을 먹는 것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해서 적용하는 것이
그 자유가 진정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방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전이 아닌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성만찬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이제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의미를 따라서 행하겠노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성찬을 나눈다, 예배를 한다, 그것만으로 멈추어서도 안 되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라. 그것으로까지 발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매일 감당할 때마다 그리고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입니다. 결국 매주 그 진설병상을 내어오고 그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그 등잔대를 점검하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매일의 경건의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기를 거리끼지 않았던 그 제사장들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진설병이란 것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kg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거 누룩 안 넣었습니다. 부풀린 빵이 아니에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규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넣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딱딱하단 말입니다. 딱딱한 게 일주일 묵은 빵이에요. 이거 과연 이빨이 들어가기나 했을까 싶을 정도의 전혀 맛 없는 겁니다. 맛 없는 빵을 그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기까지 하거든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매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이 세상을 구속하셨는데 그것을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매일마다 매주 예배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매주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것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의 묵상 가운데 매주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묵상하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진설병상에서 그 진설병을 내어와서 먹으며 그 거룩한 식사를 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매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제사장들처럼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